시작 부분에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 이른 찬양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이 막 늘어갈 때마다 또 참 감사합니다. 우리 탈나시 한인침례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참 자랑 같달까 감사의 제목, 항상 이제 새로운 분들도 우리 찬양 성가대가 막 채워지고 기쁨이에요.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날씨가 밖에는 춥고 안에는 따뜻하니까 벌써 이제 습관을 쫓아서 동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런 날씨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말씀을 끝내는 게 은혜인데요.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은 제가 5장 준비했는데 3장 분량으로 좀 줄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밖에는 많이 춥고 안은 또 교회 안이 아침에는 쌀쌀해서 계속 히터가 돌아가니 아마 좀 덥기도 하실 거고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랑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같은 교회 사역도 했었는데요.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의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참 사람이 참 착했어요. 참 착하고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보니 인터넷에서 그때부터 막 뭘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들, 정보들 우리 어른들도 많이 보고 계시는데 그 출처가 없어요. 누가 쓴지도 모르고 그게 진짜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소설처럼 써놓은 건데, 근데 그거를 자기들만이 아는 진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유명한 연예인들 뒤에는 배우가 있다. 솔깃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계 정부들, 그리고 세계의 아주 큰 이런 기관들이나 이런 데는 또 뒤에 그것을 움직이는 배우가 있다. 미국 무슨 대통령 뒤에는 배우가 있었고 막 이 컨스피러시 막 이런 것들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한국의 어떤 큰 교회들, 그분들 목사님 그렇게 있지만 뒤에 배우가 있어요. 아세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미국의 어느 교회들 이제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끝없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밤새 이 지구의 안위를 위해서 인터넷을 보면서 지구의 안위를 걱정하다가 자기의 안위는 걱정을 못했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은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유학을 왔는데 이렇게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근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렇게 우리 특별히 성도들을 중심을 잃어버리게 하고 빠져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고 그게 우리가 성도들이 인터넷이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도구일 뿐인데 그것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그로 말미암아 성도가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중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취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취하게 하는 것. 특별히 그것에 우리의 성도의 중심을 흐트러버리는 대표적인 것이 사실 본문에 나오는 술일 수가 있죠. 우리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만 해도 그 당시는 정말 무절제한 음주, 그게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였습니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리고 그 무절제한 음주 이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술을 통해서 어떤 개인의 인격이 정말 이렇게 파괴되고 개인의 인격이 엉망으로 되잖아요. 그죠? 술 취하게 되면.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고요. 부부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사실 허다하게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우리 신학 성경에서 이 술에 관해서 여러 번 경고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술에 임박이지 마라.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디모데에게 권면을 할 때 나는 속병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대부분의 곳에서는 이런 술 때문에 일어나는 취하지 말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취한다는 것이 어떤 중심을 흐트러 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지만 이 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사람의 중심을 흐트러 버리는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술이 등장을 했지만 지금 이민 사회에서 우리 탈라시에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유튜브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 장년들 계시는데 술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아마 유튜브들은 게임일 거예요. 게임에 막 빠지게 되면 절제하지 못하고 빠지게 되면 마치 우리 어른들이 술 취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자녀들 컨트롤 하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예. 저도 아마 좀 늦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예, 저희 아이가 4학년 때 같아요. 큰 아이가 4학년, 5학년 때 5학년 때 같아요. 어떻게 하다 아이패드가 생겼어요. 아이패드가 생겨서 어느 날 보니 게임을 하고 있길래 저는 뭐 그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거 이제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내가 아빠가 가져갈게 이랬는데 그 순간 저를 노려보는 눈빛 여러분 예. 끔찍합니다. 예. 근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눈빛으로 끝났겠지만 여러분 이제 좀 큰 아이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은 정말 그게 사실 두려워서 이제 말도 못 하잖아요. 예. 자, 게임 같은 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지금 좀 절제하는 편인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 보셔야 되고요. 특별히 게임도 그렇죠. 여러분 도박 같은 건 어떻습니까? 도박. 예, 도박. 예. 요즘 또 인터넷으로 도박을 많이 즐기시더라고요. 재미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어떤 성도님들하고 저녁 식사를 나누는데 그 도박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주변에 허다하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계시잖아요. 그 도박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해버린 인생이 망가져 버리죠. 그죠? 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떤 우리 특히 남자 청년들, 예, 음란물에 빠져가지고, 예, 음란물에 빠져. 또 우리 여자분들 어떻습니까? 쇼핑에 빠지는 거. 예. 요즘은 더 심각한 게 이제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그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여기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이제 미국에 또 공부하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에 빠지면서 중심이 흔들려 버렸어요. 요즘 유튜브에 떠도는 그러한 이야기들 여러분 정말 조심해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드라마에 그냥 드라마가 여러분 평생 봐도 못 볼 드라마가 지금 쫙 밀려 있잖아요. 네. 꿈도 아마 드라마처럼 꾸실 거야. 네. 그런 드라마들. 또 뭐 남 먹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예. 예. 그걸 찾아서 봐야 되고. 예. 여러분 참 요즘 또 구글이나 유튜브 무서운 게 여러분 그거 한두 번 보기 시작하면은 캐치해. 어른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구나. 계속 자기 좋아하는 것을 집요하게 보내요. 예. 그걸 한번 클릭하면 클릭할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게끔. 예. 마치 그게 진실이냐. 예.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보는 눈이 다른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면 계속 거기에 빠져들게 되죠. 사실 요즘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이라는 말이 아니라 정치에 빠져 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어떻게 아시냐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예. 오늘 아침에 뭐 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일이니까 씻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 자녀들 머리에 안수하고 그런 거 하셨습니까? 어제 뭐 하셨습니까? 주말에. 그저께 뭐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솔직하게 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늘 보는 게 그런 거니까 먹방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맨날 만나면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거 먹는 이야기예요. 예. 정치 이야기만 보시는 분들은 모이든 예, 무슨 자리든지 거기서 꼭 정치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누구 어떤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것. 예. 드라마 조금씩 절제하면서 보세요. 예, 절제하시면서 보시고 예, 절제하지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 과감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예, 과감하게.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 못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끊으셔야 돼요. 자, 오늘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 우리의 중심을 흐트러버리는 취하게 하는 것들. 예, 이런 것들. 오늘 성경이 명령형이죠. 취하지 말라. 이러는 것들은 방탕한 것이니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혹시 나 말 가운데서 여러분 요즘 대화를 살펴보세요. 내가 인터넷을 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게 절제가 안 되면 끊으셔야 돼요. 자, 그때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또 이 말씀을 읽어 가시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 성도들은 삶 가운데 내가 다짐하는 것이 꼭 필요하죠. 예.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구나. 그래서 내가 안 해야지. 절제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서 여기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나가 뭐냐면은 이게 내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구나. 따라 해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이게 바로 사실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부터 18절에 보면 명령형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있죠. 오늘 이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많은 걸 준비해왔지만 조금 줄이겠습니다. 먼저 근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에 앞서서 성령은 무엇인가? 예, 성령.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오해했던 게 바로 성령이었죠. 그죠? 이 성령을 마치 이상한 능력이라 부리는. 예. 평소에는 전혀 상관없다가 교회 와서 일할 때만 필요한 것.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치 내가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높아 보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 어떤 비인격적으로 성령을 우리가 대했어요. 그래서 막 함부로 성령 받아라. 성령을 막 주고받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망했어요. 예. 성령은 사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예. 아들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 있어요. 인격. 저와 여러분도 인격이 있잖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 창조주세요. 창조에 참여하신 창조주 하나님. 근데 그분의 인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령이 있어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언제 오셨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며 우리의 신자들의 내면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왜 성령님이 그때 오신다면은 성령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처음부터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증거하는 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역.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그때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그때 우리 신자의 내면 가운데, 우리 신자의 영혼에 오세요. 이제 성령이 이렇게 하늘에서 오신 그 성령은 우리 신자들 내면 가운데서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아요. 우리 내면에 성령이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에서 절대 떠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원이라는 시간을 이제 우리 하나님과 보내잖아요. 우리 성령이 그때도 계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성령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이 절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견고한 것입니다. 누가, 어떤 인간이 우리 속에서 어떤 인간이 성령을 제하겠습니까? 성령이 오셨는데요. 예. 심지어 자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은혜가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리스천들은 어려움 겪지 않습니까? 크리스천 아프지 않습니까? 정리해고도 당하잖아요. 예. 사업을 했는데 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잘 될 때도 있지만요. 예. 자녀가 속속일 때도 있고요. 그렇게 건강관리 했는데 건강 잃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금전적으로 손해볼 때도 있고요. 그런 거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외부적으로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계신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그 외부적 환경이 우리 내면에 있는 성령을 제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그 성령님과 함께 그러한 외부적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바꾸고 말하면 우리 외부에 벌어지는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 없이도 아주 편안한 삶을 살죠. 예. 고통도 없고, 예, 부자로 살고, 건강하고. 그게 시편 73편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막 까무러칠 것 같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저렇게 부자로 살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구나. 시편 기자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냐면 성령이 주시는 참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알지 못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원히 참여해야 될 그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그 잔치에 성령이 없는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증으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예.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우리 인격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지 우리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언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신자들 내면에 오시잖아요. 그죠? 그 성령이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 오시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데요. 동시에 또 우리가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시간의 순서가 아니에요. 어떤 것을 해야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논리 안에서만 순서가 있을 뿐이지 시간 순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온다고 표현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3절이에요. 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 때문이에요. 예. 그런데 다른 어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오신다고 되어 있죠. 예. 그게 같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논리 안에서 있는 것이지 그 시간 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죠. 제가 여기에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침례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몸의 개념, 거듭남의 개념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데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18절 보세요. 18절 보시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서는 또 명령형이잖아요. 명령형.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Be filled with the Spirit. 명령형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또 어떤 성경에서는 자꾸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는 우리 신자들에게 오시는 그 성령, 신분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성령은 우리 이 표현을 성령 침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명령형이 없어요. 성령 침례를 받아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다 과거형으로 너희가 이미 침례를 받았다. 그게 오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던 거죠.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영어 성경 보시면 For by the Spirit we were all baptized with one body, into one body. 우리가 모두가 이 침례를 받아서 한 몸에 그냥 포함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선언적이에요. 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미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몸, 예수님을 머리하는 몸에 너희가 포함됐을 때 그 몸에서 너희를 분리해낼 자가 없느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죠. 너희 속에 오신 성령을 제할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에베소서 5장 본문의 말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우리 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이 명령이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그 명령들을 여러분 보시면 복수형이고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예. 복수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특정한 누구, 목사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우리 이런 또 권사님 아니면 직분자들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믿는 자들, 신자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형으로 지금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죠. 믿는 순간에 그 내주하신 성령은 떠나지 않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은 이제 인격이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분이 이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인격적으로. 마취시켜가지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도 아니고요. 두드려 패가지고 데려가시는 거 아니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성령님의 인격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더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성령은 기뻐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힘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을 더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은혜 가운데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계속 누리면 누릴수록 더 커지는 거잖아요. 찬양을 하면 할수록 지겨움이 없어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좋은 것이고 나 같은 이 죄인의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함께 내주하신다는 게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게 막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막 내면 속에서 기쁨으로 막 나오는 거죠. 왜?
성령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과 동행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우리가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살 수도 있어요. 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 죄가 여러분을 삼키던 죄가 여러분을 드라이브하게 되면 인도하게 되면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요.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그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말할 수 없는 단식하시면서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두드려 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처음 하시었다가 또 조금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또 좀 성령을 무시하고 살았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 그분들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또 삶 가운데 몇 번이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마다 우리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 내가 성령 없이도 3년은 거뜬하게 사는구나.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살아도 괜찮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경험되냐면은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아찔하죠. 아찔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이 3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셨구나.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회심의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할 때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셨던 그 성령님을 우리가 거기에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3년을 그냥 그렇게 4년을 5년을 허비하고 살아도 괜찮구나가 아니라 그 성령이신 인격을 다시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험하게 되죠. 내가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수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수시로. 우리가 비록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잖아요. 신분적으로 의인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죄를 즐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성령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죄를 분별하고 정말 손톱만큼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성령과의 관계를 깨버린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그것을 밀어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령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 인격 되신 주님께 우리가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자리를 내어놓는 거죠. 내가 드라이브하는 거, 내가 이 삶을 막 이렇게 흔들며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아멘. 예. 우리가 이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또 이 성령 충만으로 사는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예. 성령 충만하다. 뭐 이상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은사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하고 흔들어 버린다. 관계를 힘들게 한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이런 우리 현상들 우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나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우리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3절의 말씀, 짧은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19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공통적인 게 있죠, 그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가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드리는 찬양도 은혜가 되지만 우리 한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죠.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이 바울이 사실 강조하여서 비슷한 단어들 3번 쓸 때 어떤 다른 의미라기보다도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어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께, 주 하나님께, 예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우리 20절은 사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19절 말미와 20절은 거의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21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 우리 1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9절 서로 화답하며, 21절은요 피차 복종하라. 우리 이 짧은 3구절 가운데서 관계가 나오잖아요. 우리 성령 충만한 자들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이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한국 교회가 예전에 어려웠던 이유가 이거를 잘 모르고 그 성령을 어떤 그 인격이 아니라 어떤 그냥 물건 취급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주도권을 주려고.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사, 선물인데,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함의 열매는 바로 인격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 간의 올바른 관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며 순종하셨던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복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관계가 성령 충만한 자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격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동시에,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관계 안에서 주님과 같은 인격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참 성경에 놀라운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 우리 주님은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우리 남편들, 아내에게 대했던 거 주님이 유심히 보세요. 뜨끔하시죠? 저만 뜨끔. 여러분 아내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에게 하시는 거 우리 주님이 유심히 보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주님은 자기에게 하신 말씀 좀 들으세요. 뜨끔하시죠? 예. 제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주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이후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하면서 에베소서가 말씀이 쭉 이어지죠. 관계 안에서.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탈라시 우리 침례교회, 우리 한인 침례교회 우리 지체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성령의 인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식당에 가셔서 우리가 크리스찬인 거 어떻게 아십니까? 식당에 가셨을 때 여러분 식사기도 하시죠? 식사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거로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구별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웨이터들, 웨이트리스들, 그분들에게 하시는 그것으로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 유심히 보십니다. 관계 안에서요. 특별히 나보다 힘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왜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특별히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주님 관심이 많으세요. 관심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식사기도 하시지만 그 웨이트리스들, 웨이터들 여러분 정말 관용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 오늘 방문하신 분들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유스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아버지를, 내 자녀를, 그리고 직장에서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주님 유심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잖아요. 내 속에 내면에 계신 성령님이여 나를 인도하셔서 정말 저들을 대할 때 나의 감정, 내 기분으로 내가 주인 돼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당신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인격으로 대할 수 있도록 반대,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열매죠.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어요. 신분적으로. 그분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찾는 자들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찾아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을 기억하시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간구하며 성령 하나님 오늘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당신의 인도함을 따라서 당신의 아름다운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 간의 관계 안에서, 우리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목장 지체들 간의 관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의 관계 안에서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정말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얼만큼 귀하게 여겨주셨냐면 당신의 아들,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인격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며 동력하시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그 안에서 슬퍼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듯이 하나님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아버지를 그리고 내 목장 식구들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허락해 준 작은 아이에서부터 우리 연로한 우리 아버님 어머니까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듯이 우리가 귀히 여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 관계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시고, 정말 너희들의 아름다운 하모니 나는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기쁘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우리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마음속에 다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하나님 교회 안에서 만나는 누구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눌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